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예배로 주님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비대면이지만은 우리가 처한 곳에서 주님께 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정말 여기 보시면 가사에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그래서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이런 교회였던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11장 19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결단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사 우리 초대교회의 바나바와 사울같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선교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이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보단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사울이 어떻게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가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 주님의 손이 도우셔서 부흥케 하시고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정말 그 교회가 부흥하도록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19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환란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이 본문은 굉장히 선교사적으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얼마 안 있어서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실은 성도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믿던 분들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서 거기가 이제 더 이상 유대 땅이 아니고 도망을 간 그 타문화권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서도 이방인한테는 처음에 전도를 안 하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안디옥의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이러한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체 내에서도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많았고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구체적인 선교의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때까지만 해도 타문화권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이방인 선교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은 예수를 믿기도 했지요. 그래서 빌립의 전도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기도 했지만은 오늘 이 11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헬라인에게 그리스인이죠. 헬라인이면은 그리스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환난이 선교의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환난이 선교의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인데요.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 있던 성도들이 많이 남쪽으로 도망을 왔어요. 공산당을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그 북한의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저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아마 그 피난 온 성도들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소망교회도 우리 피난 오신 곽선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소망교회 다 뿌리가 북한의 성도가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실제로 한경진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처음 개척하실 때 그 신의주에서 고아원을 하셨었는데 그 고아들을 데리고 오신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영락교회는 처음에 고아원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피난민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은 교회에 모였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지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정말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락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영락교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 피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슬픈 사건을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환난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환난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환난은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환난이 왔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때 사실은 흩어진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사실은 부흥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는 그 말씀도 있고,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성장의 원리를 보면은,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그동안 전도하지 않았던 타문화권에 전도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사실은 속으로 골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환란이 와도 당연히 선교하지만은 환란이 오기 전에 스스로 계속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도 물론 요즘에 잘 안 믿지만은 그래도 자꾸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쨌든 계속 전도를 하고 있어요. 뭐 믿든 안 믿든 저도 계속 거의 매일 전도하는데요. 전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가처럼 선교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독 교회의 특이한 점은요, 교회가 생기고 나서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파송이 돼요. 이것도 참 특이한 점인데요. 몇몇 성도들이 열심히 그저 전도했는데 주의 손이 도우시니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에도 보면은 처음에 이 조선 땅에 처음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옵니다. 성경책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책을 읽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요. 그 소래교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교회가 생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교회를 또 선교사님이 와서 또 이제 더 부흥시키는, 더 이제 체계를 잡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조선 교회는 선교사보다 어떻게 보면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복음이 선포가 되고 막 전파가 되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은요, 목회자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초대교회 부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들은 평신도들이에요. 사실은 평신도들이 도망을 가서 빌립 집사님도 집사님 아닙니까? 평신도들이 그곳을 전도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능력 있게 전도했는지 교회가 막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평신도의 역사가 굉장히 커요. 중국 교회도 그렇고요, 인도의 교회들도 그렇고요. 지금 제3세계의 많은 교회들, 결국은 이 평신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전도자다, 내가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셔야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이제 바나바가 오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 바나바의 그 별명,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를 설명하는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성경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아마 바나바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착했으면 착한 사람이라고 나왔겠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이 착한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에 똑똑한 사람만 많으면 교회가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착한 사람이 교회를 치유하고 감싸 안고 그 어머니 품처럼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는 이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분들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해주고, 정말로 성도가 오면은, 누가 교회에 오면은 누구든지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도 많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요, 우리가 자꾸 사랑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요, 교회는 금방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제한이 있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과 믿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정말로 왜 이런 소문이 났냐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우리가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본명이 나오죠.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그 사도들이 부르던 별명이에요. 근데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바나바가 사람들을 위로를 많이 했으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사람 이름이 안 나오고 바나바가 나오는 게 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재정이 필요했는데 초대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지금 처음 교회가 생기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요. 성도님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쓰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장서서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이렇게 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참 요즘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이 위로의 아들, 이 위로의 딸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개척을 하고 나서 바나바 같은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또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고아원과 소년도 도울 수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중에 운영이 되는 것, 우리가 매월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낼 수 있는 것은요, 바나바 같은 분들의 헌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바나바 같은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참 굉장히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아프리카는요, 굉장히 물가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산 위에 있는 마을에 그 학교가 없는데 정말로 그 지푸라기 같은 걸로 엉성하게 학교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걸 봤는데 그 친구분이 거기 학교를 세워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세우는데 얼마가 드냐고 물어봤더니 방 2칸 정도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한 2-3칸 정도 되겠죠. 그런데 1,500만 원이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 원으로 학교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새는 그런 예배당도 우리가 그때 봤는데요. 예배당은 얼마면 짓습니까? 그랬더니 1,000만 원이면 진대요. 그리고 거긴 또 맑은 물이 없는 곳인데, 맑은 물을 얻기가 어려운 곳인데 그곳에 우물을 파면은 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또 500만 원이면은 그 우물을 팔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성교사님 특별히 그 직접 그 우물 파주는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얻은 어떻게 보면 최저 가격이 500만 원입니다. 결국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500만 원으로 조그맣게 학교를 짓고 거기에 우물을 파면은 그 지역의 공동체의 어떤 중심이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데 학교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이 없는데 우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학교를 하면서 그 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또 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2천만 원이면은 학교, 교회, 우물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더 부흥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경을 넓히고 열방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과거의 조선시대 때 연세대학도요, 이화여대도 결국은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에 세운 학교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큰 기대도 안 하고 사실은 했을 텐데, 그곳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눈을 널리 들어서 우리가 정말 바나바와 같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레바논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레바논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레바논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총리도 사임을 하고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빨리 뛰는지요, 막 10배씩 물가가 오른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또 기름이라든지 전기 이런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참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레바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레바논에는 많은 난민들이 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정말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외에도 러시아를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얼마나 이 한국에도 어려운 분들이 지금 참 많아요.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참 무료로 영어도 가르쳐주고 중국어도 가르쳐주려고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엄두를 잘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는 기회거든요. 우리가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바나바가 했던 가장 큰 업적은요, 사실은 헌금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도 아니었어요. 바나바가 했던 가장 큰 업적은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분을 선교 현장에 모시고 온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사울은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 믿을 때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지금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는 다메섹으로 말 타고 가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또 변화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실은 사울은 처음에 그 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러다 막 핍박도 당하고. 근데 이제 사울이 처음에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제 예수님을 뒤늦게 믿고 나니까 너무 이 사도들하고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핍박을 했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사도들이 너무 귀한 걸 알 거예요. 근데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느니라. 이때도요,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하고 사울이 친분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또 이 사울이 열심히 선교하고 그러는 것이 또 위험해지니까 나중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소라고 하는 사울의 고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망을 가서 다소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또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사도행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고향까지 간 거예요. 참 대단하죠, 바나바도. 그 먼 데까지 바나바가 아주 멀리 신방을 가요. 그래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참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에게도 이런 바나바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들 계시고 친구들 계신데, 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사울은 참 사역을 하고 싶어도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핍박이 심해서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인데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그 부흥의 현장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사실 사도 사울은 준비된 주의 종이거든요. 이분은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도 아주 능통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잘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용기도 있고 핍박도 당하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사실은 이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바나바 같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착한 마음으로 정말로 과거에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해서 격려해서 주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에서 저는 바나바의 상급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했던 그 많은 그 사역들, 사실은 바나바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요. 누군가 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못 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으면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로 우리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일꾼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뭘 하려고 해도 일꾼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나바의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뭐 한 영혼 전도를 꼭 하셔야 되겠지만은 아니면 교회를 못 정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일꾼을 꼭 모시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나중에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별명이 생겼어요. 그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 그러지만은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얼마나 열매가 컸는지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 28절부터 29, 3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제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제 이때부터 사도행전이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그 후반부는요, 베드로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주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려워진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는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은 이 개척한 교회가 더 큰 부흥을 하게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배우게 되는 것은요, 첫째는 환난은 선교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선교의 기회가 됩니다. 둘째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시대에 이런 분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바나바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사람이 교회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저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세우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환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미들 클래스, 이 중산층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뭐 부자들이야 뭐 큰 영향이 없지만은 웬만한 서민들은 다 어렵습니다. 지금 뭐 가난한 분들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은요, 이때를 우리가 잘 돌파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이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선교의 기회이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우리가
구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예배당에 잘 모이지 못한다고 해도 처한 그곳에서 우리가 같이 교회 안 다니고 좀 쉬고 있는 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면 같이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인들한테 이 유튜브 영상을 좀 보낼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우리가 정말 5초면은 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요, 카톡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몇 배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카톡 예배를, 우리 영상 예배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 기회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불씨가 되도록 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바나바가 참 훌륭하고 사울이 훌륭한 걸 배웠는데요. 결국은 이 바나바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착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도울 때 우리 교회도 반드시 안디옥 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에 귀히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에게 영상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나바와 사울 같은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이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우리가 참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레바논과 러시아와 말라위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돌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이번 주에 정말 이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일 위에 주의 손이 도우셔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3,000이나 더하고 정말 3만이나 더하는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로 제자를 양육하여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